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 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예배 드리는 곳에 드리라, 예배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보다 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날, 거룩한 주님의 날이지요. 다른 날과 구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곳에 강림하셔서 예배드리는 곳에 강림하셔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돈보다 더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우리의 찬양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찬양은 황소 한 3, 4천 불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절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왜 지었냐? 하나님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압니까? 찬송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르라고 하는 찬송은 안 부르고 그 입으로 악한 욕과 하나님 원망만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유행가는 노래방에서 힘껏 큰 소리로 잘 부르는데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놀러가서 노래 부를 때는 막 땀까지 흘러가면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는 뭐 식중독 걸린 사람처럼 말이야 가만히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즐겁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세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세요. 이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찬송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맺힐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입을 열어 크게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에 여기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냥 막 찬송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에서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까지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시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배 나올 때 제일 먼저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잘 씻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성막 보면 이 타버나클 보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그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르셨다. 몸을 씻을 물두멍을 놋새로 만들고 물두멍 받침도 놋새로 만들어 만남의 장막, 성막이죠. 거기에 제단 사이에 두고,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과 장막, 그 텐트, 성막 그 사이에다가 두고 물두멍 속에는 물을 담아 두어라.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텐트 안 성막입니다. 들어갈 때에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으리라. 또한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아론과 후손들은 이 규정을 대대로 끊이지 않고 지켜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막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러한 이동하던 텐트였습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성막 텐트를 세웠다가 다시 분해했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림 보면 성막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막이 들어가 문을 열고,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이 있는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저기 물두멍이에요. 물을 담아놓는 그 뒤에가 이제 성막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가면 불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죠? 문 들고 들어가면 번제단, 불태우는 번제단,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뒤에 성막 텐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 텐트를 지파별로 다 텐트를 썼습니다. 저게 바로 그 손에 발과 손을 닦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발을 닦는 물을 퍼서 발을 이렇게 찌푸려서 닦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몸을 씻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 후에도 잘 씻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5장 16절, 어떤 남자가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액이 흘러나오는 경우 그 사람은 자기 온몸을 물로 잘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천으로 만든 것이나 가중으로 만든 것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정액이 묻었으면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물건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성행위를 하였으면 두 사람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두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씻고 나와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성이 있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다 말고 그냥 아이고 늦었네, 머리카락 이리저리 산발대고 말이야, 몸도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몸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셔서 잘 씻고, 주님 깨끗하게 저의 몸을 씻고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옷 입고 정성껏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받고 말려면 말어 하는 이런 식의 가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는 예배,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주어도 받지 않는 예배, 아무 정성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포장을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쌓아요. 누구에게 선물 줄 때 그냥 주는 것보다 예쁘게 포장하고 잘 싸면 정성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정성껏 싸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 늦지 않게 나와야 정성이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 오는 것은 정성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늦었네, 오늘 가지 말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이건 그것보다 더 악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간에 정성껏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게 나와야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 드리기 전 씻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뜻합니다. 여러분 늦게 오셨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잘 나오겠습니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뜻이에요. 씻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예배에 나와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어. 다들 99명보다도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성막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번제단에 불을 태워요. 그리고 물두멍에 씻습니다. 저기 보면 물 안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씻고, 그죠? 예배의 처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씻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 먼저 회개를 해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정성껏 회개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정성껏 그리고 회개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비싼 황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 좋아하셨더라면 왕으로서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가치 있는 예물, 우리의 찬송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라 그랬고, 이제 두 번째 가치 있는 예물은 우리의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되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성경에 여러 번, 제가 이거 다 적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찬송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라고 이게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옛날 부르던 찬송 이게 클래식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복음성가 부르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부르던 찬송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부르던 오래된 찬송가만 진짜 찬송가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된 찬송가만 하지 말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찬양할 때 조금 지난 찬송은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오래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찬송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찬송 부르면 이거 내가 모르는 찬송인데 입번껏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전에 불렀던 익숙한 찬양,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가 나오면 잘하는데 말이죠. 새로운 찬양하면 무슨 화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예배 중에 인도자가 새로운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한 찬양이구나 열심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배우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얼른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해야 돼요. 시편 34편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나팔이 부는 사람이 없는구만요. 소고치며 자금북이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강정수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잘 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으실 거야. 그죠? 네. 나 장구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는 그래도 오르간만 해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타 치고 예배 중에 드럼 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서 시끄럽게 전자 일렉트릭 기타 이런 거 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일렉트릭 키보드 같은 거 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악기로만 찬양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다 연주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기 다루는 거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들 말고 다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화음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워드가 화음을 넣을 때는 막 내 마음이 뭉클뭉클 막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그 탤런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바닥 치라고 말해요.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춤을 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9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박수치고 율동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야 합니다. 회개하며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새 노래로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